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고3들 사랑합니다. 네, 뭐 안 사랑해도 어쩔 수 없죠. 뭐. 네. 오늘 2024년 10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3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기도 한데,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떠오른 거는 뭐 축복하는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고 이런 말씀도 너무 좋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잘 새겨질 만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제가 여러분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이때가 솔로몬 때만큼 너무 강성하고 너무 부귀하다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을 금의 시대, 이 여로보암 2세를 은혜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너무 자랑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 잘 나가면 하나님도 더 잘 섬기면 좋은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고 참 잔인한 명령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되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럴 때는 메시지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은 더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녀,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를 사창가에 가서 만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과연 기쁜 명령일까요? 너무 잔인한 명령이지 않나요? 되게 앞뒤 맥락이 없이 그냥 넌 창녀를 만나서 창녀와 결혼하고 창녀와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그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이 넘쳐났던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고 당시에 그 혼합 종교들은 그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겁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신, 보통 그때 바알과 아세라라고 대표하는 그 신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가 뭐냐? 예배가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든 아니면은 그 남자도 이제 그 성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행위를 하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장면을 보고 흥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액을 땅에다 뿌리듯이 비를 뿌려줘서 우리가 농사가 잘 될 거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당시 우상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이거야.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갖는 거고, 심지어 그 신앙을 가지면 그 우상을 숭배하면은 쾌락도 얻을 수 있는, 이들이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려면은 성관계를 맺어야 되니 이 고멜이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자녀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대학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대학살이 일어났던 장소를 이름으로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저주를 하는 것 같이 이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전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제대로 안 믿었고 우상 숭배했던 아합이라는 왕과 70명의 왕자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거든요. 대학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스르엘인데 하나님께서 자식 이름을 그걸로 지으래요. 저도 제 자녀 이름을 지으려고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름 후보가 막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대학살이 일어난 장소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딸과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더 끝내주는데 루하마와 암미예요. 그러니까 이 로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낫이에요, 낫. 근데 루하마는 사랑한다고, 암미는 백성이에요. 근데 앞에 낫이 붙었어요. 나는 너 사랑하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럴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르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나온 자녀라고 보통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루하마와 암미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나온 자식이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2장 4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봅시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러분 몸을 팔던 여인이 한 남자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너는 내 아내다, 너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릴 거다라고 하고 이 여인을 받아주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 자꾸 집을 나가요. 자꾸 집을 나가서 이전에 살던 대로 또 돌아가가지고 몸을 팔고 사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누군지도 모를 남자들의 씨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큰맘 먹고 이 창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여인은 도무지 나에게 마음도 안 주고 자꾸 집 밖에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콩가루 집안의 모습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자녀 3명도 많이 성장했고 호세아와 고멜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여전히 집 밖에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유추해보면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몸 팔다가 또 이 창녀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보통 포주라고 하죠. 포주. 이 여인을 이제 주인이 되어서 이 여인의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는 포주가 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마도 호세아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셔가지고 결혼한 이 여자가 집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붙어있질 않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함께 메시지 성경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잔인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호세아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습과 똑같은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호세아가 이 음란한 고멜을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고멜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아내로 맞이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 은혜를 금방 잊고 또 집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고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모습,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받아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품어줘도 또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호세아, 네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바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왜요?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면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아마도 이미 큰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근데 또 지발로 나가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라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3장 3절 이후로 고멜은 다시 집 밖을 나갔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고멜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고멜은 더 이상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실은 이 호세아라는 남자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아내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요? 노예가 된 자신에게, 또 묶여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성경 구약 개역 개정을 보시면은 술에 가득하게 이 고멜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수레에 가득하게 보리를,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곡식을 가득 담아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의 약 2년에서 3년의 노동 연봉이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사려고 수레를 끌고 왔어요. 그 남자를 보고, 그 남편을 보고, 저 남자가 나를 다시 집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를 다시 품기 위해서 저 수레를 가지고 나를 사러 왔구나, 나를 구하러 왔구나, 나와 함께하기 위해 왔구나라는 그 장면을 보고 고멜의 마음이 바뀐 거죠. 내가 다시는 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는 저 남자를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지만, 우리는 늘 반복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신앙은 마치 창녀 같구나,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기 붙고 저기 붙는 모습이 참 내가 보기에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받아주기를 원하신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 이 보리를 술에 가득하게 담아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등부를 마치는 우리 고3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는 다 창녀들이야, 너희는 다 죄인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초청하기를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때로는 흐려지고 의심이 되고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고멜을 데려오듯 하나님은 나를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고멜이 다시 호세아의 품에 안기고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론 내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시 그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셔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